작은 교회, 큰 은혜 어느 개척교회 목사와 사모의 눈물과 믿음. 글 샬롬나무 TV 1.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새벽 3시 40분. 창밖은 아직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한기 가득한 상가 건물 2층, 낡은 예배당 안에서 그는 홀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전기장판은 며칠 전 고장이 나버렸고 찬 바닥은 마치 겨울바람처럼 살을 파고들었다. 그는 조용히 기도를 시작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 말은 마치 천둥처럼, 그러나 동시에 속삭임처럼 울려 퍼졌다. 그의 음성에는 슬픔이 있었고 체념이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깊은 신뢰와 고백이 함께 깃들어 있었다. 이 길의 시작은 분명 주님이셨습니다. 그는 12년 전 신학교 강의실을 떠올렸다. 벅찬 감동으로 주님 나를 써주소서 외쳤던 날. 자신의 삶을 복음에 온전히 드리겠다는 결단으로 가진 것 없는 청년은 신학의 길에 들어섰고 오직 믿음 하나로 목회의 길을 택했다. 그는 모든 것을 걸었다. 세상에서의 가능성과 안락함, 직장의 안정과 가족의 기대를 내려놓고 주님의 교회를 세우겠습니다는 기도 한마디를 쥐고 개척의 길에 나섰다. 당시엔 몰랐다. 그 길이 이렇게 험난하고 외롭고 때로는 견딜 수 없을 만큼 아플 줄은. 사람이 떠난 자리에 하나님은 남으셨습니다. 개척 첫 해엔 열심히 찾아온 이들이 있었다. 중고등학생, 동네 어르신, 젊은 부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보이지 않았다. 장소가 불편하다는 이유, 목회자의 역량 부족, 기대했던 교회상과 다르다는 말들. 사람은 떠났고 자리는 비었다. 헌금함은 늘 비어있었고 한 달에 3번은 사비로 전기료와 관리비를 냈다. 그럴수록 그는 의문을 품었다. 주님 정말 이 길이 주님의 뜻입니까? 아니면 제 열정만 앞섰던 것입니까? 그러나 그런 날에도 그는 강단을 지켰다. 단 2사람이 와도 마치 이 자리에 1000명이 앉아있는 듯 땀을 흘려가며 말씀을 전했고 사모는 성경 공부 교재를 인쇄해 들고 다녔다. 사람이 떠나도 하나님은 남아 계셨습니다.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그 고백이 자라나고 있었다. 그렇기에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아이의 우는 소리에도 감사했던 날들. 한 달 식비 20만원. 2 아이와 부부가 함께 살아가기엔 너무나도 부족했다. 라면이 밥상이었고 중고빵을 가져오던 성도에게 감사를 전했다. 교회는 작았지만 아이들에겐 천국이었다. 아이들은 뛰어놀 수 있었고 사모는 아이들과 함께 성경을 색칠하며 하루를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둘째가 울기 시작했다. 엄마 왜 우리 집에는 과자가 없어? 그날 밤 그는 시장에서 단돈 1000원어치 사온 과자를 봉지에 담아 아이 베개 곁에 놓아두고 돌아서며 눈물을 삼켰다. 주님, 과자 하나에 감동하고 감격하게 하시는 당신. 제가 어찌 이 사역을 포기하겠습니까? 기도는 절망의 끝에서 피어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의 기도는 반복되었고 매번 더 깊어졌다. 그는 단순히 고통을 하소연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었다.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가 아니라 제가 아직도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확인이었다. 그 물음은 곧 회개의 고백이었고 자신의 연약함을 내려놓는 항복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여전히 주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믿는 신앙의 부르짖음이었다. 눈물은 기도의 씨앗이 됩니다. 그는 다시 일어섰다. 손에는 낡은 성경책이 들려 있었고 입술에는 여전히 찬양이 머물러 있었다. 주님, 이 예배당에 불을 켜게 하소서. 내일 새 가족이 오지 않아도 나는 문을 열고 찬양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 기도 이후로 놀라운 일들이 생기진 않았다. 그러나 그날부터 이상하게 그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다. 설교 준비를 다시 정성껏 했고 주보를 만들 때마다 한 사람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았고 교회는 여전히 작았으며 기적 같은 부흥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말한다. 내가 여기까지 온 것, 내게 이 길을 걷게 하신 분,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분은 다름 아닌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까? 그 물음은 이제 고백이 되었고 감사로 바뀌었다. 내 아들아, 내가 너를 이곳까지 이끌었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하리라. 그날 밤 그의 기도는 하나님의 응답으로 물들어갔다. 눈물로 끓인 라면. 창밖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다. 늦가을 끝자락의 차가운 바람은 상가 건물의 틈새를 파고들었고 예배당 천장에 걸린 전구 하나가 희미한 빛으로 공간을 밝히고 있었다. 박 목사는 그날 교회로 오는 길에 작은 슈퍼에 들렀다. 지갑 속엔 단돈 2000원짜리 2장. 그 돈으로 그는 라면 4개를 샀다. 오늘 저녁은 이걸로 아이들 배라도 채워야지. 예배가 끝난 후였다.
예배엔 노부부한 쌍이 참석했고 헌금 봉투엔 1,000원짜리 한 장이 담겨 있었다. 목사는 그것을 받아들고 조용히 기도했다. 하나님, 이것이 저들에겐 드리는 전부입니다. 그러니 저에게는 이 헌금을 주님께 드려지는 전부처럼 소중히 다루게 해주십시오. 집으로 돌아보니 사무가 안방에서 아이들과 함께 숙제를 보고 있었다. 외투도 제대로 벗지 못한 채 박 목사는 부엌으로 향했다. 그리고 라면 포장을 조용히 뜯었다. 찬장은 비어 있었고 김치통엔 국물만 남아 있었다. 여보, 오늘은 내가 라면 끓일. 좀 쉬어요. 사모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녀의 표정엔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하지 못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주방엔 곧 보글보글 소리가 울려 퍼졌다. 스테인리스 냄비에 라면 2개를 넣고 나머지 2개는 내일 아침을 위해 남겼다. 끓는 동안 박 목사는 혼잣말처럼 말했다. 주님, 이 라면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잊지 않으셨다는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사모는 등을 돌린 채 눈물을 훔쳤다. 그녀는 벌써 알고 있었다. 이 라면은 눈물로 끓여지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은 너희 먼저 먹어라. 식탁 위에 라면이 놓이고 아이들은 환호했다. 우와, 엄마다. 라면이다. 사모는 억지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그래,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아이들이 그릇을 받아 들고 먹기 시작했다. 입 안가득 라면을 넣고는 행복한 표정을 지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사모의 눈에 다시금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그릇을 들지 않았다. 여보, 당신도 먹어요. 박 목사가 말했다. 하지만 사모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요. 배가 안 고파요. 전 이미 마음이 다 찼어요. 그러나 그건 거짓이었다. 사모는 배가 고팠다. 며칠째 제대로 된 식사를 못했고 하루 종일 허기를 참고 있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고팠던 것은 주님의 응답이었다. 그녀는 주님의 임재가 느껴지지 않는 듯한 현실 앞에서 소리내 울 수 없어 입술을 깨물며 기도하고 또 기도했다. 하나님, 언제까지 이 길을 걷게 하실 건가요? 눈물은 하나님의 양식입니다. 박 목사는 남은 라면 국물을 작은 그릇에 덜어 사모 앞에 조심스레 놓았다. 나눠 먹어요. 우린 언제나 그렇게 해왔잖아요. 사모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국물을 떠서 입에 넣었다. 뜨거운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가면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듯 흘러내렸다. 이 라면 너무 짜요. 사모는 그렇게 말했지만 사실 그건 라면 맛이 아니라 삶이 짰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박 목사가 조용히 성경을 펴읽기 시작했다. 의인은 그 모든 고난에서 주께서 건지시리로다. 시편 34편 19절.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시편 126편 5절. 그 말씀들이 방 안을 채우자 사모는 기도처럼 중얼거렸다. 주님, 눈물로 끓인 이 라면이 오늘 우리 가정의 가장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이 밤 주님은 그 부엌에 계셨다. 세상은 몰랐다. 그 작은 부엌에서 한 목사와 사모가 믿음과 눈물로 끓인 라면 한 그릇이 얼마나 큰 기도였는지 세상은 주목하지 않았다. 그 라면 냄비 곁에서 주님이 조용히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것을, 그리고 분명히 하늘에선 그 라면 한 끼를 산 제물로 받으셨을 것이다. 그 밤 아무도 몰래 예배당 불이 꺼졌고 부엌의 불도 꺼졌지만 그 작은 가정의 믿음의 불은 결코 꺼지지 않았다. 3. 목회는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품는 것. 목회 초년 시절 나는 자주 설교를 가르침으로 이해했다. 말씀을 바로 전해야 한다. 이 교인들의 생각을 바꾸게 해야 한다. 진리를 모르는 그들의 무지함을 깨우쳐야 한다. 나는 열정적으로 준비하고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설교했고 설교 후에는 스스로 흐뭇해했다. 그런데 성도들의 표정은 생각보다 담담했고 설교 후에도 삶은 그대로였다. 어느 주일 예배 후 뒤처리를 마치고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사모가 조용히 말했다. 여보, 오늘 말씀은 틀린 게 하나도 없었는데 왠지 좀 외로웠어요. 그날 밤 나는 깨달았다. 말씀이 정확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들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말씀이 들리려면 먼저 사람을 품어야 한다는 것. 이 성도는 왜 저 모양일까? 에서 이 성도는 왜 그렇게 되었을까? 로. 어느 날 예배 후 한 성도가 내게 찾아와 말했다. 목사님, 저 오늘 예배 중에 잠깐 졸았어요. 죄송해요. 처음엔 마음속에 실망이 올라왔다. 말씀 앞에서 졸다니 이런 자세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려는 거지? 하지만 그가 돌아간 후 사모가 말했다. 저분 어젯밤에 공장에서 야간 근무하고 바로 교회 온 거예요. 졸지 않은 게 기적이죠.
그 말을 듣고 나는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내가 가르치려 했던 사람은 사실 품어야 할 영혼이었다. 나는 진리를 선포한다고 생각했지만 그 사람에게는 사랑 한마디가 먼저였던 것이다. 예수님은 가르치기 전에 안아주셨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복음서 장면이 있다. 바로 누가복음 15장 탕자의 귀환이다.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먼저 달려가 껴안는다. 책망도 훈계도 교훈도 없이 그저 품는다. 그 모습이야말로 예수님의 목회 방식이다. 그분은 베드로를 가르치시기 전에 그를 안아주셨고 사마리아 여인에게 진리를 드러내시기 전에 그의 상처를 덮어주셨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어떻게 이 성도를 바르게 만들까? 를 고민하기보다 어떻게 이 성도를 사랑으로 안아줄까? 를 묻는다. 작은 교회 큰 은혜 어느 개척교회 목사와 사모의 눈물과 믿음 31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구독은 사랑입니다. 알림은 동역입니다. 좋아요는 복음 전파의 불씨입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